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부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그를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어땠습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골짜기를 보고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가셨으니 에스겔이 순간 당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은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거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들아 내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같이 덮이리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하자 순간 마른 뼈들이 제짝을 찾아가서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같이 덮이게 됩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가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이 붙고 살까지 생긴 뼈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죽어있는 시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다시 명령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그 시체 속에 들어가 살게 하라 라고 명령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온전히 순종했더니 수많은 시체들이 살아나서 곧 큰 군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이 37장의 1절의 그의 영이나 5절과 9절의 생기, 또 14절의 내 영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에스겔 37장의 생기란 히브리어로 르아우인데 그 뜻은 성령, 바람, 숨, 호흡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생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자 그들이 살아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고 10절에서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죽음의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영으로 살아나사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우리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되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자 이렇게 친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했고, 15절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신다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대 앞에 서지요. 몇 번 서지요? 2번. 근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거기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이 증거, 우리의 여권, 이 보증이 되셔서 그건 믿는 성도들은요 패습니다. 성령님이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갑니까?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는요, 그걸 어떻게 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검증 막 찾아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은 그냥 통과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흥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거짓된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변화되고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며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성도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욕심들이 원수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원수마귀의 괴계가 무엇인가 분간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끈기와 의지를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의식도 되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권세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에스겔 선지자가 능력 있는 사람, 권세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했으면 그 마른 뼈들이 움직여 붙고 살아났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자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시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14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초대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끝까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물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돌아간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성령의 강림하심을, 임하심을 있을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모여 성령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수없이 많은 뼈들이 각각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제짝을 찾아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했고, 19절 하반절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라고 했으며, 22절에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둘로 나누어졌던 나라 남유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한 나라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연합되고 단합이 잘 되고 단결이 잘 됩니다. 왜일까요? 같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표와 표대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니 어찌 단결과 연합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나누게 돼요. 그러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피차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정도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단합이 잘 되고 성령님 가운데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무엇을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기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구역도 하나가 되고 또한 소그룹도 하나가 되고 평안하고 단합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모든 시체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모두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뜨거운 신앙인으로,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신앙인으로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랑과 교제와 전도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교회도 부흥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신바람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자 120명이 3,000명으로 또 5,000명으로 부흥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그들이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가정도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자녀들까지 신령한 자녀들로 변화됐습니다. 또 고넬료 가정도 성령의 역사하시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또 루디아 집사님의 가정도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빌레몬 집사님의 가정도 성령의 역사하시자 온 가족이 구원받고 가족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개인도, 내 자신도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고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개인도, 삶도, 직업도, 생활도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와 자손들도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역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길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고 절망을 말하고 끝을 말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세상에서요, 어떠한 존재가 무덤 속에 있는 자를, 그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자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큰 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이에 이 통용되는 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산이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난관과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설령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평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계셔서 그 문제를 평지로 만드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지로 만드실 그날을 고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믿음 없는 저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래,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이 불어서 그들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데 메추라기가 한 1m가량이나 쌓이도록, 그래, 실컷 먹어라, 물리도록 먹어라, 먹다 도저히 못 먹어 할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희망이 넘치는 것이고, 슬픔 속에 있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며, 불통한 자가 형통한 자로 변화되고,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로, 실패한 자가 성공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무덤을 열고라고 했고, 또 13절에서도 무덤을 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닫혀있는 곳입니다. 무덤이 열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이 무덤이 열렸다, 그거는요 안 좋은 일 아니면 좋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사태가 나서 무덤이 열린다, 그건 정말 불행하고 나쁜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무덤이 열리고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즉 우리 주님의 이렇게 권능이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일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적인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영적인 눈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을 잘 깨닫고 영적인 입이 열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육적인 것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명의 귀가 막히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양귀에 손을 넣으시고 에바다, 즉 열려라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육신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창사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 취업의 문, 진학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혼의 것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의 문도 열리고 지식의 문도 열리고 재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하나 되는 역사,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진정으로 성령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